구약 성경의 마지막 부분이 말라기서입니다. 이 말라기서가 기록되어진 그 배경을 우리는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 이 말라기서가 기록된 것은 그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고 그곳에서 힘든 시간을 지냈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와 보니까 자신들이 그렇게 애지중지하게 여겼던 하나님이 임재하시다라고 생각했던 그 성전이 파괴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무너졌겠습니까? 한국의 상황이 시끄럽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무너졌습니까? 이와 마찬가지인 것 같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이 교회가 다른 힘에 의해서 무너져 버렸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러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먼저 어떤 생각을 품게 되냐면 그래 우리가 다시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해야 되겠다. 이 마음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포로와에서 돌아온 이후에 우선순위를 두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 전에 영광과는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이 건축되어지면 그동안 힘들었던 우리의 모든 삶은 회복받고 위로받고 괜찮아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과 정반대의 모습으로 사회가 변해버렸습니다. 특별히 제사장들의 모습이 변해버렸습니다.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변해버렸습니다. 제사장은 부패했고 권력자들도 부패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일반 백성들의 삶은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의가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가난과 이 억압의 그 상황 속에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얼만큼 변했냐면 말라기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사의 형식만 존재하고 있다. 제사의 내용은 다 변해버렸습니다. 안 하자니 찜찜합니다. 그러니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긴 하되 그 내용이 다 변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행위가 번거롭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긴 해야 되겠기에 훔친 것을 갖다가 제물로 드립니다. 병든 것을 가지고 제물을 드립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 제물을 받으실 때에 흠 없는 것으로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형식은 남아있고 그 내용은 변질돼서 이제는 훔친 것, 망가진 것, 남들이 보기 싫어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제물을 드릴 정도로 그 사회가 그렇게 변해버렸습니다. 의로운 사람들이 고난을 받습니다. 대신에 악한 사람이 득세합니다. 이런 일을 계속 반복적으로 경험하다 보니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그래도 나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되는 일 없을 때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도 참 무심하시지. 내가 그동안 한 것이 있는데.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 있냐라고 냉소적인 말을 내뱉고 있습니다. 그동안 믿었던 성전이 건축되면 회복될 것이라고 믿었던 그 모든 사람들, 신앙에 대한 회의감에 빠져든 사람들, 여전히 불의한 세상을 마주한 그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과연 이런 일이 계속 지속되느냐라고 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말라기 선지자는 오늘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에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다.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사자를 보낼 것이다. 주의 성전에 갑자기 임하실 것이다. 그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황이 이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의 삶도 절망 속에 살아갑니다. 왜 그런지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애씁니다. 나름대로. 그런데 정직하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점점 뒤처져 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정직하게 살고 있는데 내 옆에 사람이 불법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보다 앞장서 있습니다. 참 기분 나쁜 일입니다. 참 실망스러운 모습입니다. 오직 이 세상은 힘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좀 약해 보이면 사람들은 나를 짓밟아 버립니다. 내가 좀 힘이 없다라고 싶으면 힘 있는 사람이 와서 내 삶을 이렇게 옮겨놓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자신만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 그것대로 겉옷을 내어주고 심리를 걸어가고 한 이 모습이 인정받고 칭찬받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겉옷을 내어주니까 살고 있던 집마저 내어놓으라고 하는 이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자신이 이 세상의 주인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웃의 아픔도 외면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역시 절망이 우리의 삶의 주변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희망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나의 정직함이, 내가 정직히 일했던 모든 수고와 노력이 보상받지 못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조차 뺏겨버리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희망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의 정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은 신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그 옛날 포로에서 돌아온 말라기 선지자가 살았던 그 사람의 시대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상대방을 향하여 분노와 좌절과 공격성만 남아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께 외면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지만 나의 기도는 내 생각과 정반대의 그 상황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동안 하나님께 드렸던 예배, 신앙의 행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무관심 속으로 던져졌던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느낍니다. 여전히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모습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도 우리와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실망을 했습니다. 3년 동안 같이 먹으면서 다녔던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보았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 실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따라다녔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실망을 했고 결국에는 그 예수님과 등을 지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믿다가 세상이 악함을 보면서
분노하고 좌절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인들을 보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고 목사를 보고 실망을 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를 보고 교회를 떠나는 것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실망하셨다면 여러분 떠나셔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교인들을 보면서 실망하셨다면 교회를 떠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교회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실망을 하고 좌절을 하고 떠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한 그 사람들 향해서 그렇게 분명히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내 사자를 보내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사자를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옛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내 사자를 보내줄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신 내 사자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이 그 약속을 실천하셨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약속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은 메시아를 약속해 주셨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이후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올 것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이 성령은 바로 위로의 영입니다. 절망과 좌절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오셔서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 위로의 힘을 받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요. 다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실 성령님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우리들에게 내 사자를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자가 오시면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오시면 어떻게 변할까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하실까요? 말라기 선지자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냐면 그가 오시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해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는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정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오실 그분이 우리를 정결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를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여러분, 이 회복의 전제는 관계가 이미 파괴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관계가 파괴되었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간의 관계가 망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대화가 단절됩니다. 말을 하고 싶어도 말을 할 기분도 안 나고 그러다 보니 꼭 필요한 말만 하게 됩니다. 그 나머지 거는 말하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같은 공간에 있기를 싫어합니다. 있어봐야 짜증만 나고, 그렇죠? 괜히 나한테 막 승질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 같은 공간에 있기 싫어합니다. 그러니 뭐 미국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는 나갈 때가 많으니까 집에 잘 안 들어옵니다. 남편들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전화도 잘 안 받고 그냥 문자만 필요한 것만 보내고 관계가 깨지니까 관계가 어색해져 버리니까 그러다가 우연히 할 말이 생깁니다. 그러면 상대방의 말을 수용하고 들을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준비는 갖다 버려놓고 내 이야기만 합니다. 그 상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 본인의 이야기만 합니다.
그러니 이 타협점이 있을 수 없습니다. 더 싸웁니다. 그러니 또 다시 반복됩니다. 말하기 싫고 같은 공간에 있기 싫고 아이들이 집에 딱 들어오니 분위기가 싸합니다. 뭔가 이게 분위기 이상해. 그래서 아이들이 뭘 요구하고 싶어도 지금 분위기가 안 좋기 때문에 뭘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괜히 요구했다가 이 불똥이 나한테 튀니까 왜 하겠습니까? 아이들 영리합니다. 그러니 아이들도 안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 경험하셨잖아요, 다들. 한 번쯤 다 해보셨잖아요. 이렇게. 부부가 싸워가지고 이렇게 묘한 냉랭한 분위기. 여러분 이것을 그대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과 관계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예배 시간에 대한 뭘 기대치도 없고 뭐 바쁜 거 없나? 이 생각이 듭니다. 뭐 약속 없나? 누군가 뭐 하자?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 참여에 대한 태도가 바뀝니다. 그리고 헌금 생활에 대한 마음도 또 바뀝니다. 그동안은 즐거운 마음으로 헌금을 드렸는데 이제는 약간 고개가 기우떡거리집니다. 이건 별로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파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파괴되어지면 그때부터는 이웃의 인생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인생만 바라보게 됩니다. 이웃을 볼 수 없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상대방의 아픔은 보기 싫습니다. 상대방의 아픔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내 아픔만 보이게 됩니다. 상생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때부터는 이웃은 디딤돌의 관계가 펼쳐집니다. 성도는 신앙의 동반자가 되어야 되는데 신앙의 동반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가 깨어진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곳에 오셔서 그 관계를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요한 1서는 분명히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사자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그 사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복이라는 것은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에덴 동산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과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추방되었습니다. 다시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셨습니다. 영원히 막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다시 그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절된 곳에 다리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관계의 회복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을,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새롭게 해주셨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라기 선지자는 그 과정을 이런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다. 즉 용광로의 불을 표백하는 잿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이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고 높이십니다. 낮추시고 높이시는 이 과정이 바로 용광로소의 불과 같은 것이고 표백하는 잿물과 같은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십니다. 우리를 낮추시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려고. 광야의 길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입니다. 그들은 그 낮은 곳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았습니다. 성경은 또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높여주셨습니다. 높여주신 것은 바로 겸손하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하시려고. 우리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연단의 과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연단의 과정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낮아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높아질 때도 있습니다. 낮아질 때 불평과 불만과 원망의 구덩이에서 앉아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높아졌을 때에 교만한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 이유는 우리의 예물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예물은 단순히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전부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삶의 전부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해 주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는 것. 창세기에 기록된 천지 창조의 사건 속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자연물을 만들고 보기에 참 좋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정결해야지만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쁨의 삶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 기쁨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마음에 임하실 때에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새롭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삶을 살아내도록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몫입니다. 세상이 불공평하고 세상에 불의가 여전히 판을 친다 할지라도 다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이 있는 사람은 조금 힘들어도 그 은혜를 알기에 버텨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야곱은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먼 길을 떠납니다. 먼 길을 떠나는 과정 속에서 베델이라는 동네에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야곱은 그 수년의 시간 동안 그의 삶을 버텨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베델에서 많은 하나님의 경험입니다. 그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삶을 살아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은혜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기억을 꺼집어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그 희망의 끈을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가 임하실 때에 우리는 그 앞에서 준비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시간이 더딜 수도 있습니다. 그 시간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의 시간은 결코 시간의 낭비가 아닙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은 우리를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우리를 더욱더 온전하게 하고 그 시간이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게 해 주십니다. 그 모습이 될 때 하나님 우리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십니다. 그 모습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기뻐 받아 주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경험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